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한 연구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 가운데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경이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정신적인 것들에 더 많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갖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돈 자체보다는 그 돈을 통해 주어지는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위해서 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새 집을 사고 꾸미고 또 가구를 구입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평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한동안은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침대를 바꿔라,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라,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결혼을 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신기루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은 오로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깃발과 같습니다. 옛날 성에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라자한 세계 선교대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런던에서 한 2-3일 묵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버킹엄 팰러스라는 그 왕궁에 갔는데 그 위에 깃발이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 깃발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으면 깃발이 서고 없으면 깃발이 내린다, 깃발이 내려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얼굴에 있는 기쁨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깃발과 같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얼굴의 웃음으로,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는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위인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미소를 가득 얼굴에 채우시고 인사하실 텐데 얼굴에 미소가 있는 분한테는 웃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얼굴에 웃는 모습이 없는 분들한테는 얼굴 좀 피시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사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웃으시니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 서고 주 안에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순종해야 될 몇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성도들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 가장 쉽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긴장이나 갈등이나 상처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어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주 안에서 우리들이 깨어진 혹은 근간 이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는 여인들이었다 그랬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던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꺼끌스러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싸우면 누구의 마음에 멍이 들게 되죠? 자녀의 마음에 멍이 들게 되고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싸우면 양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 상황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단정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갈등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사랑은 주고받기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합당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내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기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관용이 무엇인가요? 관용이란 것은 공정함을 넘어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세상적으로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까요?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느니 차라리 기쁨과 평안이 없게 살고 말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관용하는 것은 단지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떳떳이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관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될 날이 하루 더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때 무슨 첫 마디를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아마도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천국에는 왔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공로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용으로 제가 여기에 천국에 들어오게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관용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도 남들에게 그런 은혜와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로 상대방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떳떳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증표가 무엇이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14일부터 16일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자마 대표인 김충근 장로님을 모시고 저희가 비전 부흥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로 저희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에요. 열정과 비전의 사람으로 350만 마일을 비행하고 다니면서 30여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비전의 삶을 제시한 분이기도 하죠. 또 미국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6개월 이상 미국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각 도시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기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존경스러운 것은 이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있으면, 제가 10년 이상 그분하고 일을 했는데 그분하고 있으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용기가 일어나도록 모든 사람을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자기를 모함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무리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Winter and Me라는 책을 읽은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은 알래스카에서 계시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을 거짓말장애로 몰아세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준 위대한 간증도 여러분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이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은 이번 부흥회 꼭 오셔서 우리 김충근 장로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 안에서 기도로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염려를 주 안에서 기도로 바꿔라.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같이 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제일 먼저 새어나가고요, 두 번째 큰 요인은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염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조르다라는 말이에요. 목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냥 눌려가지고요,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됩니다. 마음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죠.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조르는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Dr. Walter Cavert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92%는 전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오로지 8%만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문제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92%는 나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일을 혹시 그럼 어떡하지? 혹시 오늘 내 아내가 차 사고 당해서 무슨 일 변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하는 그 무의미한 걱정이 또 반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아니 왜 김연아는 금메달을 뺏겼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걱정이에요.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에, 또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의 대가예요. 그러므로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염려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영원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걱정과 염려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everything,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에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92%는 쓰잘데없는 걱정이고요, 나머지 8%마저도 걱정해서 일이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걱정하면 안 되고 모든 일에,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큰 일은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내가 스트레스 드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미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이거 걱정거리 생겼네가 아니고 아이고 기도 제목 또 하나 생겼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걱정이 탁 들어올 때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번 달에 가게가 좀 잘 안 되네, 어떡하지? 그때 곧바로 할렐루야, 주여 재정적으로 좀 힘든데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들 다 먹여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염려가 머리 위에까지 왔다가 내 심령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걱정이 내 머리에 올 때 그 순간에 기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다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저녁이 되면 창가로 다가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제 몸이 제 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제 가족이 제 거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 거입니까? 하나님 거입니까? 저의 가족도, 제 몸도, 제 목숨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세요. 저는 편안히 잠자겠습니다 하고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편히 쉬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염려를 우리가 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대신 담당해 주는 분이 계세요. 모든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그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모든 상황을 종결시켜 주리라, 문제를 완전히 날려버려 주시리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저 멀리 날려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무엇이었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이 무서워서 기도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오물과 그 온갖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 고통을 아마 싫어하신 것 같고요. 또한 창세전부터 함께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처음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고통을 아마 피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좌우지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노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우리 중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더 높고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앤서가 노로 나왔다면 하나님한테 사자짓이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깊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오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나님하고 기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여 꼭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요것만은 꼭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떼쓰고 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가장 깜깜하고 추운 정말 겨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 나가시게 됐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조차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게 될 가장 어둡고 추운 그 고통의 날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홀로 울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벼랑 끝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런지 몰라요. 상황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시면 어떤 병도 낫게 하실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설사 그 문제가 내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 시카고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카고의 많은 한인 교회들이 아픔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고 이거 한국 교회에서 왜 이러지? 이러한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오늘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고 한탄만 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 특별히 한인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교회에서 온다고 연락이 왔고요. 시카고 목사 부부 합창단도 오셔서 특송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거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부인회에서 오늘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셔서 온 손님들을 다 대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몇 분이 오실지 모릅니다. 15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손님들 많이 오실 때 우리 교인들이 또 그분들을 또 섬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 신문사, 방송사에서 다 와서 또 취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손님들 맞아주시고, 또 시카고에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카고의 교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기억하라. 은혜 받아라. 그냥 어디다 적어놔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배운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관계가 깨어진 분들한테 가서 그냥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사죄하고 사죄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며 부둥켜 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행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제자훈련 하면서 첫 번째 시간 우리 2단계 숙제가 그거였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걸 풀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몇십 년 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 가족들인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었지만 이번에 첫걸음을 띄어서 용서를 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 개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결같이 이렇게 했더니요, 내 마음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맺혀 있는 관계 갖고 있는 분 계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부부 사이의 걱정, 영적인 걱정, 오늘 이 시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려놓으시고 난 몰라 그게 아니죠. 내려놓고 그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온 레이피 언약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차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